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성막의 비유와 모형과 우리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까지 쭉 들었던 거 계속 이렇게 복습하셔야 돼요. 2주 전에 거 싹 잊어먹고 와서 또 듣고 그러면은 이게 밑빠진 독에 이거 물 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요 마지막 때에 요렇게 이 성막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 제대로 교회에 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 그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욕먹는 소리인데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진짜 칼을 던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자도 있고 못 받을 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경대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난 교인인지, 난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라고 그랬는데 정말 나 하나님의 교회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다 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 또 자기도 교회니까 내가 예수의 몸과 같은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예요. 근데 이 성경 하나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달라 지금. 믿는 방법도 다 달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아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왜 불순종을 밥 먹듯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남이 불순종하는 거는 금방 내 속에서 어떻게? 저건 아닌데 이러고 그냥 여기서 막 그냥 저걸 말할까 말까 이러고서 부글부글 하는데 자기가 불순종할 때는 괜찮아 이게 정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 볼 거 없어요. 나부터 보고 내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 또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를 비춰보게 되겠지.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서부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습이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건데 말씀이 다 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특히 이 말씀을 뭐라고 어떤 연장이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저울이라는 거예요. 저울. 그 다음에
다림추, 다림추. 이 다림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을 딱 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내구통이 딱 줄었죠. 그리고 그 한쪽에다 어떻게 다림줄을 딱 따라놔요. 흰 실에다가 돌 하나 딱 해갖고. 그게 중심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다림추. 우리 스가랴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발이고, 그 다음에 저울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생활은, 자, 성경만 읽지 않아요. 읽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그 저울에 내가 어떻게 달려야 되겠지. 물론 우리가 이 육체가 체중계에 달릴 때는 어떻게 조마조마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마조마해야 되는데 말씀에 올려질 때는 전혀 그런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예요. 영혼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이제 연장이요, 기구라. 자,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게 얼마나 두꺼워요, 읽기도.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말씀의 연장, 그 기구만을 다 모았어. 모아갖고서 딱 세워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누구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와서 하는 말씀이 다 누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만 다 모아갖고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인 거는 다 배웠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기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기구를 통해서 실상이 뭐냐? 실상은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시면, 내가 그 살아계신 몸에 붙었으면 내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면 예수는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냐 하면은 지금 육체로 이거를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말씀을 받기도 힘든 거야. 그쵸? 아브라함에게, 자, 너 네 아들 갖다 바쳐라 하는 거, 이 말씀이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이거 뭐 하나님 이게 crazy? 그쵸? 사라에게 너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뒤에 가서 쿡쿡쿡쿡 웃었어. 별 말씀도 농담도. 이렇게 말씀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잘 들으시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그 몸과 같은 속에 붙은 지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체가 있어요. 팔다리가 다 있어요. 없는 거는 뭐라 그래? 지체부자요. 지체부자요. 장애자야.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장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영적 장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다 몸하고 지체 속에 있는 피와 모든 성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지체가 성분이 틀린 게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이제 결손이란 말이야. 장애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의 몸에 붙은 정상적인 그의 지체인지 아니면 지금 불구자인지 장애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세 번째인데, 명하사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명하사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예요. 설계도가 있다예요. 식. 그래서 제가 한자를 써놨어요. 식하면 또 먹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식, 방법.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신앙생활은 방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해야지, 이거 떠나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그거 당신이 믿는 거, 신념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는 믿어요. 또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아들을 믿을 바에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러고 또 아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별 믿음이 다 있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 그거 아셔야. 그리고 이게 뭐라? 영이라. 영이니까 영원한 거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너 영원히 산다예요. 복음이 다른 거 아니라. 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다시 산다고? 나 죽는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이 뭐였었는가 하면 나 언젠가 죽을 텐데 너무 억울한 거야. 죽기는 싫고. 근데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 먹고 입고 마시고 지 잘났다고 지 자랑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너무 갈수록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막 그런 차이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 영원히 산다. 정신이 뻘쩍 나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세상.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소식이 성령으로부터 들리고 그때로부터 세상에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어느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썩지 않는 말씀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시작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아들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언제적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 영원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우리 7장 8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명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구약 전체의 다 내용은 이제 장하게 끝날 때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명하사 그 식대로 다 살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영원전서부터 있는 말씀이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 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말씀이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원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아들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오시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유도 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피하고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종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이 흑암 속에 들어오셨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이 땅에서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육신이 되어 딱 왔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다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거를 말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야? 못 알았다는 거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해줬는데도. 근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살려고 집을 짓고 살려고 집거자예요.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도다.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히브리 지금 사도행전 우리 7장 44절에서 지금 우리 몇 절이에요? 오늘 읽은 53절까지. 지금 이거를 쭉 해갖고 다 했는데 결국 그 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천사로 전한 율법도 어떻게? 지키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도행전 우리 7장 전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든 오셔갖고 세상에 알든 모르든 간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온 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다.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다 지키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전체 내용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근데 지겹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사랑함으로 이를 이루는 것. 이게 복음 전체의 내용이라 걸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뜻대로 내가 와서 이제 둘째 것, 첫 것을 없애고 둘째 것을 지으러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셨죠. 이제 이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성령이 와야 성령도 어떻게 해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유튜브 잘 이거 검색해서 보셔야 돼요. 되게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을 안 하는 건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도 예수의 것을 갖고 곧 아버지의 것을 갖고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 내가 한 말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그 예수가 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를 돕는 거는 뭘 도우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와 같은 것만 하는 거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믿고, 다 아버지께서 오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구나, 그가 곧 말씀이시구나, 그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의 하신 일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각각 개인의 말씀만 생활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예수의 일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교회를 왜 세우냐 그랬더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일인데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영광의 비밀은 곧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이요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뭐를 하는 거야? 예수의 고난을 이루는 거야.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은 자, 예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일을 반대하는 자도 있고 또 기뻐하는 자도 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욕 하나도 안 먹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여러분이 예수의 하시던 일, 그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 침례 받아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하면은 어떻게? 네가 목사야? 너 뭐 신학교 나왔어? 이러고 벌써 이렇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갖고 지금 교회가 전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없어요? 그의 공생애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몇몇 교회만 이 공생애를 이루고 이 공생애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를 뭐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 매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주기도는 매일 하는데 언제 지금 주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다 안전뱅이라. 그러나 어쨌든 기도가 쌓이면 이제 어느 때 폭발이 되겠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자 하늘로 올라가시겠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들만 내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결국 자기 혼자만 남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허무해지고 갑자기 외로워지는 이유가 주님은 벌써 함께 안 해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으나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파하면 자, 주는 하늘에서 우편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서 일을 할 때 예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 그래서 자 니네들 뜻과 니네들 마음과 니네들 생각 나하고 다 달라.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말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다. 하나님 존재 본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야. 눈으로 못 봐.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존재는 무엇으로 본다는 거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 우리의 손으로 만진받은 그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거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도 다 누구 것이라는 거야? 아버지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의로우신 아버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라는 건 뭐예요? 법이죠. 그러니까 가장 법이 의롭고 그러니까 불공평이 없고 법이 항상 있는 그 말씀은 오직 누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옳소이다. 아버지는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또 예수 내가 참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참. 이 참을 진리, 다른 말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아셨어요. 자 십자가의 도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피브리노.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피브리노.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이름이 피브리노. 근데 피브리노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피라고 그러니까 붉은 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말씀이 있고 그거를 자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뜻인데 자기 원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창세전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는 비밀이야. 왜냐하면 창세전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비춰지지 않았던 건데 근데 그 비밀이 곧 영광, 빛으로 나타났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일이 기업. 기업으로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올라가셨다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아직도 땅에 있으면 기업을 받으신 거야 못 받으신 거야? 못 받으신 거야. 근데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 영광의 기업을 다 받고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후사, 아들, 상속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가 완전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벌써 하나님의 그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신 그 모든 말씀,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와 같이 생활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생활했던 그 고난대로 생활을 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자로, 상속자로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냥 살아서 올라가셨나? 아니면 죽고 부활하셨나?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부활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를요, 죽고 부활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은 됐지만 죽임을 당하신 거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죽고 부활해야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그래서 고난이 곧 뭐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고,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을 했지만 너희는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지. 우리 육체는 한 번인데.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침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침례, 또 침례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침례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매일매일 어디에 내가 못 박혀 있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고 지금 누구만 산 거야? 예수, 사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말씀으로 나타나야지. 그 인자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가 매일 죽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박혔으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박혔으면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했으니, 부활하신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내 몸 떡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우리가 순종하려면 아멘, 네, 이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을 했으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매번 그 계명에 죽어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을 누가 가장 잘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 말씀을 피우는 놈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의 법을 방해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두 법과 매일 싸우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씀에 피와 우리의 물이 있어요. 피와 살이 있어요. 그 자체가 뭐라는가 하면 침례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가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 지금 우리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거하시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실 때에 모실 집인데 그 집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먼 나라에서 왕이 오시는 거야. 근데 왕이 오신다 하면 왕을 저기 초라한 마곡간에 모시겠어? 아니면 높은 좀 별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왕같이 대접을 하겠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식양대로 무엇을 짓고? 성소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의 목적은 뭐밖에 없어요? 내 이름 나를 위하여. 이거 하셔야 돼요. 성소, 다른 말로 교회, 다른 말로 하늘, 하나님의 하늘. 자, 오늘 또 본문에는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보세요.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성소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처소. 자, 하나님의 처소 세 번 시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자, 내 아버지의 집. 세 번 시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바라는 건 뭘 바라요? 나 위하여, 성도 위하여.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율법이 뭐야? 예,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시간대로 지어라 했는데 그 집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금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야? 집만 지어놓고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지어만 놓고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이렇게 지면, 그러면 이 성소에서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이러한 성소,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식양대로 지은 성소에서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 우리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요 만나는 장소가 지금 속죄소예요. 거기 속죄소 아래가 뭐예요? 법궤예요. 곧 이름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수를 위하여 지어진, 어떻게 지어져? 식양대로예요.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우리 세 번 시작.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진 성소에서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증거가 뭐예요? 말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우리 또 출애굽기에 또 들여놓으면 너희의 갈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갈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오고 성경만 읽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지, 가는 길도 예수와 달라, 하는 일도 예수와 달라, 말도 예수와 달라. 다 지금 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 광야에 그대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셔서, 자, 이 집을 지금 누구누구로 지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7장 44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가셔서 7장 전체는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전체가 구약 전체를 딱 이렇게 요약한 신약 속의 우리 구약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우리 광야에서, 자,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도 뭘 주었다? 식양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좀 시간이 가도 성경 좀 우리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제 식대로 그 성소를 짓게 했는데, 그 성소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 성소라고 그래요. 또 모세 성소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교회. 자, 우리 두 번만 시작.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그러니까 곧 교회의 모형이요. 교회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 그 하늘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지금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식양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식양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신 건 아는데 다윗에게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우리 46절에 나오죠. 거기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 했어요. 자, 역대상 28장 12절.
역대상 28장, 제 성경은 652페이지 28장 우리 12절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식양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 식양을 누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들에게. 왜냐면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너는 아니고 그 아들이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성소를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소 식양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식양도를 받은 사람 지금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3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에스겔 성전이 있고 많아요.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런데 수룹바벨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미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증축하는 거고 이제 재건하는 거고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그게 식양도가 아니라 성전을 무엇 중에 본 거야? 이상 중에 아시겠죠? 식양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 중에. 그랬더니 그 성전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성전은 그 성령으로 본 성령의 전을 그가 이상으로 본 거다 이게요. 이미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읽어보니까 이 식양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전을 짓는데 지을 때 누가 나온다는 거야? 누가 나와서 짓는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된 자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요 왜 못하는가?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자, 사도도 있다, 목사도 있다, 선지자도 있다, 교사도 있다, 성도도 있다, 교인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까지는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줬어요. 그 이유는 자, 성도는 우리 영혼 안에 뭘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 예수. 그럼 예수에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성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읽고 있지 성전을 안 져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각각이야. 그리고 말씀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다른 말씀한 거. 그거는 다 여러 부분들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성전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는 장차 오실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말씀을 주고 너의 할 일, 갈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 성소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만남도 할 일도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야? 헐어버려라. 지금까지 이 모든 성전은 곧 누구냐? 나야, 나. 그런데 내 이름과 나를 위해 시향대로 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들 예수 만났다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만났으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누구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지. 예수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그 올라가신 이유도 내가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보좌 위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을 네 의인들이 잡아 죽였구나 그러는 거야.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쳐야 될 바로 이 성전에서 네가 짓기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1절에 나와요. 목의 곧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러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지 이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 자, 그 성전은 어떻게 해? 헐어버려요.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성전을 한번 우리 그림으로 살펴보세요. 이 성전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어떻게 졌다는 거예요? 식양대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출애굽하고 이 성소도 어떻게? 식양대로 지었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이 모든 그 일들을 예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식대로 받아서 짓고 그 안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별 일을 다 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성전이 곧 나에 대한 바로 며칠의 이야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러니까 성소에 기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기구를 알았으니까. 기구만 알고 있으면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실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지금 깨달아져야죠. 그랬더니 그 절차가 뭐 문도 있고 뭐 이제 그 번제단도 있고 뭐 이제 물두멍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게 다 무엇을 자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을 침례. 자, 내가 받을 침례. 3번 쉬자. 내가 받을 침례. 내가 받을 침례.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에 구약에서 성전에서 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수가 하실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일을 하셔야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와 같이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업, 예수의 이름을 받는 기업이 된 것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구약에는 바로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라 이게요. 그 성전 자체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과 성전의 모든 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다 뭐만 나타낸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얘기한 것이다. 그때 신약에 와서는 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누가 성전이라는 거야? 내 몸. 정확하게는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 그리고 예수가 살아난 다음에 그 지자들이 이제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건 성경과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일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이거 하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한 목사의 특별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사가 있는데 의사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전에 대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내 육체가 성전이고 그 육체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죽고 부활함이 있어야 말씀이 완성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왜 죽고 부활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신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 인간이 다시 산다 해야 아무리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육체가 다 시체가 되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 보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믿고 살면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하고 누가 살려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바로 너를 살려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어떻게?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예수한테 자랑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사실 우리 보면요.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성화를 보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살짝 가린 거지. 옷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다 벗겨서 다 제비 뽑아. 근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않고 참으사 즐거운 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일을 그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 그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어떻게? 그 죽음이 영웅의 죽음, 왕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죄인처럼 의인이 지금 잡혀 죽은 거예요. 죄인의 손에 의인이 죽은 거야. 이 본문처럼 의인이 억울하게 잡혀 죽은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루려다가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에 우리 말씀하셔서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거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면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요. 근데 자,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신앙사인데 누가 주인 되고 믿었어? 솔직히. 자, 오늘도 올 때 얼마나 갈등이 있어. 올까 말까 이 더운 날 세상에. 아까 누가 우리 얘기했지. 이런 날은 좀 날씨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쉬지 않을까? 아, 미안해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아주 굴뚝 같아서 이렇게 더운 날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옆에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어쨌든 복종하고 나온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섬긴 것도 낱낱이 기억하고, 그런데 그 이름을 무시해, 그 명하신 식을 무시해,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다 어떻게 다 기록하셨어요. 성경 내용은 그거예요. 구약은 전체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결과가 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아무도 저 사람 믿음 있구나 없구나를 몰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시향대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 생명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의 뜻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하나님, 자기 믿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계속 율례를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공경하지 않아? 마음이 우상이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도 떠나고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인데,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뭐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스승은 그리스도 하나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그 인자 우편 보좌, 인자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인자가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독자요, 인도자요, 그가 우리의 교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고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산다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이름이 구원자, 구세주야. 그러나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 그 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것이냐. 제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림줄로 해서 그 안에서 성소로 지어져 가게끔 우리를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하늘에서 이루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 뭐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주의 뜻은 다 이뤘다니까. 하늘에서 이미 다 이뤘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야. 우리가 이룰 뜻은 없어. 다만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그와 통일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의 공생애가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고난을 받으며 바로 정말 영광의 부활이 있는 날까지 매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고난을 우리는 바로 기쁘게 받는 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요. 날마다 침례하는 자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신 자를 위해서 침례 뜻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실 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살리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복음이요,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7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자,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너 따로 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죽든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셔서, 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애초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는 거요? 같은 이라는 동역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귀 있는 자만 들어요. 모르면은 항상 자기 뜻, 세상의 뜻, 육체의 뜻만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쫓으면 하나님과 원수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요,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과 물론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부분과 설명들이라 이거예요. 말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믿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 또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육체를 위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거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심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이요. 하늘에 속한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왜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사냐 그랬더니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불순종을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 제일 지혜로워. 제일 타당해. 바람직해. 그럴듯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뭐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야. 가장 탐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를, 자, 마귀가 속였는데 마귀가 속인 이유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불순종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 될까 봐. 그 불순종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절대로 이제는 없어요. 이 한 계명 불순종 때문에 누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한 요 계명 때문에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라 이거예요. 절대 계명에 우리 불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 같아서 어떻게?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은 그 육체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성전 안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자, 죄를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기죠. 그냥 이기는 거죠. 병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이겼나라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예수는 믿으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매 순간 침례를 이루도록. 자, 우리 7월 달에 성경, 신약 성경 일독의 달입니다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이 계명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자, 이 신약을 일독합시다 하는 거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요? 그렇죠. 성령, 교회들에게 예수를 하신 말씀인데 이것부터 지금 안 이루는 거는 뭐를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죽기 싫은 거야. 왜냐면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죽어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내 일 어떻게? 다 접어놓고 해야 돼. 이걸 못하는 거야. 이 침례가 없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꺾기만 하면 어떻게?
얼마든지 할 수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섬겼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육체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침례.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아갖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우리 힘쓰셔야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유익이 뭐야?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참으사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셨다. 성전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침례. 바로 죽고 부활함이라. 네가 죽어야 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까지 내게 안 나타나는 건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부터 제대로 건축하라 이거예요. 이미 성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예수 하신 대로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 성전 안에 있는 절차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성전 안에 기구가 있죠. 우리 알죠?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절차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성소에도 제사장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 절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명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금요일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날이에요. 그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에 너희도 잠자지 말고 어떻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뭔가 하면 믿음이 깨지는 게 시험이에요. 주의 말씀이 깨지는 게 시험이에요. 교회 생활이 깨지는 게 시험이에요. 성경과 관계없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뿐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기도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겟세마네 동상 같은 그러한 기도, 그렇게 울부짖으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 동산 없이 이 기도 없이 성전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다 자기 원하는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게 시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이 시험이 뭐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야? 구원의 투구? 머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이지.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건히 붙들려면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피 뿌린 옷으로 말씀을 입어야 그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승리한 자들의 나중에 영적으로 그 옷을 보니까 그 옷이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더라 시더라. 예수의 피로 뒤집어 쓴 싸마니. 그 피를 어떻게 뒤집어 쓰는 거야? 붉은 피를 내가 갖다 뒤엎는 게 아니라 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 안에 피와 살이 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요. 이런 자만이 바로 목뱀의 증거를 갖고 첫째 발에 올라간다 하는 걸, 성전으로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또 정말 식양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과 지금 같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성전답게 모든 것을 이기며 말씀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 영혼에 이 믿음을
예수의 식양대로. 이제 식양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 자, 예수의 말씀. 우리 세 번 시작.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 식양대로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와 같은 믿음의 집을,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그는 대제사장, 나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영적인 관계를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바로 그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날마다 죽고 예수는 살고, 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자예요. 그러한 영적인 정말 식양대로 지어진 그의 집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자.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이 기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벌써 불순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 시간 절대적으로 악한 것들 우리 아시고 회개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성령으로 정말 나에게 이 식양도, 예수가 성전의 식양도를 오늘 말씀으로 주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